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93장 부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받은 은총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애써 얻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오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면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옹졸하여 주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받고도 감사함이 없었고 도리어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큰 복을 세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큰 축복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의 추수를 거두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신앙인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과 신의 것을 나누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신에게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한다네. 한 가운데 밑줄을 하나 쭉 그어놓고는 내가 하늘로 모든 재물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신에게 말한다네. 하나님, 내 것은 왼쪽으로 남겨주시고 또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늘로 높이 던지면 내 것에 떨어진 것은 내가 갖고 또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조금 인색한 또 다른 한 신앙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원을 하나 그려놓고는 그리고는 하늘로 나의 재물을 올려드리면서 말한다네. 하나님, 나의 것은 원 바깥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원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원 안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핀잔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자네들은 믿음이 약하구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땅에다가 밑줄을 긋지도 않고 또 원을 긋지도 않는다네. 나는 아무것도 긋지를 않는다네. 나는 하늘로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네. 하나님의 것은 하늘에서 받으시고 조금만 저에게 땅으로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땅으로 떨어진다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판 탈무드 유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종종 저는 이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예화가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추수한 것들 중에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얼마만큼이 나의 것이 될까요? 헌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의 1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너의 소산의 10의 1을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만이 있습니다. 저의 선친의 경우에는 매달 작은 사례비에서 항상 10의 1조를 11조를 만들어 드리곤 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자이셨으니까 당연히 하실 일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놀라웠던 일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1년 동안의 사례비 전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에 해당하는 사례비 중에서 11조를 또 따로 바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면 저희 가족은 조금 긴장이 되곤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결국 10의 2조를 하나님께 늘 드리곤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은 물론 아니었죠. 따로 모인 부수적인 수입들을 잘 모으셨다가 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서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4 자녀들이 있었고 결코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헌신하시고 헌금하신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함 없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옛 신앙인들은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바친 분들도 참 많이 있으셨고요.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친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셨고요. 또 철야 기도나 또는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시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 옛날에는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열심이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이셨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지금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델이기도 한데 우리 선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선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 했는데 또 교회에 이런 헌신을 하셨더라고 했는데 라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또 그런 분들이 생각나고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서는 청빙하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헌신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끌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아름답고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한 번쯤 다시 이쯤에서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없던 시절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못 누렸던 그 시절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선조들의 그 신앙, 그 마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일인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첫 목회는 아버지와 함께 한 1년만 하자라고 하셔서 제가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그곳에서 1년간 영유아 유치부를 맡아서 1년 동안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역지로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1년 동안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매달 말이 되면 이제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주곤 했는데, 매주 마지막 주일 예배가 다 끝나게 되면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사례비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례비를 나누어 주셨던 아버님의 모습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늘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사례비가 작아서 미안합니다. 살다 보니 사례비가 많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례비가 적다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 모습이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늘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옛날 그 어른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몸을 싣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해 나왔습니다. 102명이 탔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이 태어나서 103명이 되었다가 또 그 사이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102명이 되었던, 그리고 그들은 플리머스라고 하는 한 해안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박하고 나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겨울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아주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봄에 그들은 힘내서 일어났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나눠주는 씨앗을 가지고 옥수수와 호박, 콩들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감사가 가능했을까?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명 정도씩은 다 가족 일원을 잃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 정도의 감사가 가능했을까?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당시 미국을 이끌었던 많은 이들은 이미 그 당시에 제임스타운이라든지 여러 도시에 신대륙에 정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던 사람들, 노예 상인들,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지역에 정착한 이들의 정신을 미국의 정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은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감사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바로 미국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이 누려보지 못했던 부요함과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기도 그리고 감사에서 왔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이 감사를 꼭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사와 또 이 신앙을 우리의 아래 세대로 흘려내려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밭에서 곡식들을 추수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추수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에서 추수를 하여 얼마나 큰 제물을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주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곡식을 얻는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추수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우리의 재산의 축적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수를 할 때 그 과정 안에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바치느냐 10의 2조를 바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득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끝부분에 곡식들을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 이삭은 다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것들은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밭에서 소출을 얻을 때 곡식 한 알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다 쌓아놓고 그것의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밭 모퉁이에 곡식단을 남겨두고 또 여기저기에 남은 부분들을 그저 남겨둔 채로 그 곡식들을 모아서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보다 11조의 양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곡식단들을 일부 남겨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곡식단을 모두 거두어서 그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류민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남겨두지 말고 직접 잘 거두어서 직접 배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기쁨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기분 좋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을 남겨두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무슨 벼슬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닌데 게으른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악한 그런 못난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가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남겨진 곡식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이냐,
차라리 우리가 남김없이 완전히 다 수거를 해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단의 일부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9절, 10절에 이어졌는데 바로 밑에 15절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보면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정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호의를 베풀지도 말 것이지만 가난하다고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셔서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모두 거두어서 가장 적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관심자이고 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심사는 추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과정에는 분명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가 이미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치는 사람의 태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로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말씀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바치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곡식단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관련하여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드문 관점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제물과 관련하여서 추수한 곡식들과 관련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추수하는 모든 곡식단들 중에서 일부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에 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추수하는 모든 곡식단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농장입니다. 나의 밭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어떤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나가던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 사실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다 너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딸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한 공간 한 자리를 비워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든지 어떤 곳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가져가든지 그것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내가 얻은 재물과 곡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소산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한 감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며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2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